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에 있는 어느 교회 한 성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의 재적 성도가 87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7명은 군에 가거나 대학 진학 등으로 타지에 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 실제 인원이 몇 명입니까? 87 빼기 27 어렵습니까? 몇 명? 60명 되는 거죠. 그런데 60명의 성도 가운데 25명은 노인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35명. 초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수학 문제입니다. 이렇게 빼가면 되겠죠. 35명 남았는데 15명은 말합니다. 나는 내 몫을 다 했다. 무슨 말입니까? 황존직 은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할 만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몇 명이 남습니까? 몇 명이죠? 20명입니다. 이 20명이 과연 교회 일을 할까? 그들은 직장이 너무 바빠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취미에 빠져있기 때문에 나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몇 명이 남습니까? 5명이 남죠. 이 5명 중에 3명은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없고 재능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몇 명이 남죠? 2명.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교회를 하다 보니 너무너무 힘이 든다. 이제 당신이 좀 해줄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그 한 사람 같이 이런 심경으로 내가 너무 교회를 혼자 하다 보니 힘이 들다. 나도 좀 내려놓고 싶다. 그런 심경을 가진 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외국에 있는 그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일꾼이 없는,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없는 교회의 현실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일꾼으로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시대의 배경은 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이사야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은 그 왕의 통치 시기에 국군이 융성했습니다. 영토가 확장되었고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마치 태평성대와 같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를 이끈 우시아 왕이 죽어버렸죠. 승화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나 하는 많은 염려와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시아 왕이 죽던 바로 그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당신의 일꾼으로 선지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기에 위기의 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위기의 순간에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송했던 것처럼 천사들의 찬송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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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찬송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어제 지난주도 대신방을 계속하면서 토요일도 이제 대신방을 하다가 아파트 이제 화단을 이제 지나가는데 가까이 보니 얼마나 잎이 싱그러운지 새로 돋아난 잎이 정말로 싱그럽고 빛이 나는 것 같은 그 잎을 보면서 마음이 참 좋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실록과 나뭇잎이 얼마나 싱그러운지 오늘 예배 후에 교회 앞 공원에 가보시면 잎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은 우울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낙심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봄을 맞이해서 이 대지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진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영광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이사야처럼 우리 역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입술과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모든 것은 부정한 자입니다. 이 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죄의 고백을 하자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이것이 너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제사함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큰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되었는가?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님의 목소리는 바로 이러한 목소리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 이거 주님께서 자신의 일꾼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음성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쟤를 보내주세요, 나보다 믿음 좋아 보이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다른 사람 사용해 주세요. 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가 하였던 고백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토요일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청소 가운데서 가장 힘든 일은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그 청소하시는 분은 자원함으로 하고 계세요. 오래 들어서서 그분도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토요일 날 이른 아침 나와서 일하기 전에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일하러 가시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가장 꾸준한 일처럼 보이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토요일 날 노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일터로 일하러 가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자원함으로, 시켜서가 아니죠.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께서 이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 나라가 국운이 융성하고 영토가 확장되고 경제는 좋았지만 영적인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먹고 살기는 좋았지만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쳤죠. 그래서 이사야야 너가 내 말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 백성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고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너가 나의 말을 전한다 하더라도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주의를 감당할 때 순탄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 말 잘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죠. 출마자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세워주시며 울산의 발전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제발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 사람을 뽑아주면 울산이 완전히 바뀔 것처럼 희망 섞인 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부름받아 내 일을 감당하여도 사람들은 너의 말을 잘 안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사야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고 영적인 귀가 문제가 있고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질문하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하며 질문합니다. 주님은 더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지고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사역을 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얼마나 이사야가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사야가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현실은 무엇입니까?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토지가 황폐하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의 일꾼 되어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정타가 있습니다.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그 10분의 1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10분의 9가 엉망진창이어도 10분의 1 그 사람이 제대로 돼 있으면 우리 민족의 소망이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어떻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믿을 언덕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거의 없어 보이죠. 하지만 마지막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밤나무가 배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도 배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은 남아 있다?
구루터기만큼은 남아 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여러분, 이 거룩한 씨 영어로 홀리 시드입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나무들은 뱀을 당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루터기가 남아 있는데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볼 때, 저출산 고령화에 나라의 현실을 바라볼 때 답답해질 것입니다.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도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왜 없어? 왜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는 거야? 우리는 상황을 바라볼 때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황폐한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이 땅의 구루터기 같은 사람, 거룩한 씨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에 좌우되어서도 안 되죠.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한 안과 의사의 간증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런 1984년도에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에야 의과대학이 많은 학생들이 제일 먼저 선호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의과대학보다는 물리학과에 더 많은, 물리학과, 전자공학과에 많은 관심을 가졌을 때입니다. 이분도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물리학과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재수를 해서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학교에 입학해 보니 캠퍼스에 낭만은 전혀 없고 재료탄 냄새만 가득한 대학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의대 공부보다는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에 맞서 싸우면서 대학 시절, 예과 시절과 본과 2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의학도였지만 속은 텅 비어, 물론 대학 청년부 회장도 하였지만 속은 텅 비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대학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본과 2학년 말이 되었을 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하던 중에 추운 겨울 다른 의대에 다니던 고등학교 동창의 초청으로 수련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서울 종로구 보암동에 있는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열리는 금식 수련회였습니다. 3박 4일 동안 10끼를 굶으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귀한 집회였습니다. 그 수련회가 그의 일생의 항로가 바뀌어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집회 시간이 아니고 조별 모임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속한 조에 10명의 다른 대학 다니는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둘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른 조원들은 그가 의대생이라는 사실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부학 수업이 어떻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전공과를 전공을 하고 어떤 의사가 될 것인지 물어보는 그들의 눈에는 의사란 직업을 향한 경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그런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물리학과 가려다가 못 가고 성적에 맞춰 등 떠밀려 의대에 왔는데 사람들은 나를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의사로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내가 성적에 맞춰 어쩔 수 없이 의대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신이 의대 공부를 하지 않고 주님 주신 거룩한 달란트를 탕진하고 있었음에 뼈저리게 회개를 하게 되었고 내가 생명을 살리는 진짜 의사가 되겠다 소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여수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헐벗고 병든 자들 위해 사용하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 돌아온 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남은 2년의 본과 생활 동안 열심히 학업에 매달렸고 캄캄했던 인생의 나침판이 하나님을 향해 정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가장 낮고 어두운 곳을 향해 살기로 마음먹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일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 서울에서 안과 의사로 일하면서 비전 케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한 20몇 년 된 단체인데요.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을, 눈이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의 실명 예방을 위한 일들을 20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만 건이 넘는 개한 수술을 한 것이죠. 의사로서 실명 직전에 많은 사람의 눈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일회성의 단기 의료 선교만이 아니라 파키스탄, 몽골, 이디오피아 등에 가서 안과 의사들의 수술 훈련을 해주어서 현지 의료진이 한국에 좋은 의술을 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하던 그를 부르셔서 온 땅 가운데 치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업을 통해서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도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직분은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의 직분이 있다면 초대교회의 직분은 지금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는데요.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초대교회의 직분은 지금과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양한 교회 직분이 있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이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다양한 모든 직분의 목적은 같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인데 왜 직분을 세우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세 가지 일을 하셨죠.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곳을 친히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가르침과 전파와 치유의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을 보시며 주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도 많지만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 무엇인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이 시대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곧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듯이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주님의 일꾼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자를 고쳐주셨듯이 주님의 일꾼들은 병과 약한 모든 것을 고치는 자가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이 시대에 할 일이 얼마나 교회가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 목적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할 일은 많은데 정작 교회 안에 주의 일을 감당할 일꾼이 적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황폐한 시대 가운데도 이 땅에 그루터기 역할을 할 사람, 거룩한 씨가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주의 부르심 앞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며 이 황폐한 시대 가운데도 주님이 하셨던 거룩한 일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